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일이 있거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또는 낙심되고 너무 힘들었을 때 찾아가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리플레시 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저는 매주 월요일 날 찾아가는 가덕도 휴게소가 저에게 그런 장소입니다. 한동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만 계속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묵상하다가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신 말씀들을 계속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계속 기도하지 말고 나도 나만의 장소를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겠다 생각해서 찾았던 곳이 가덕기도원이었어요. 가덕기도원에서 한동안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가덕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좀 딱딱한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교회와 기도원은 분위기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말고 다른 곳을 또 찾아봐야겠다 생각해서 찾았던 곳이 가덕도 휴게소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바다 풍광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매주 월요일 그곳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앉아서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여러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다시 정리하고 종합하고,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매주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7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장소,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내 생각을 한 곳으로 정리해서 모을 수 있는 생각의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애틀에 가면 스타벅스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 1호 매장이 시애틀에 있죠. 그런데 이 1호 매장의 열쇠를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바로 스타벅스의 창립자 하워드 슐츠입니다. 하워드 슐츠는 지금 스타벅스 1호점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게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타벅스 전체 회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스타벅스 1호 매점에 가서 혼자 그곳에서 앉아서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기 위한 토대를 그곳에서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에게 있어서 그 1호점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갈릴리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 갈릴리였고,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갈릴리였죠.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진짜 예수님 부활하시고 빈 무덤만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여인들과 제자들이 그 빈 무덤 가운데서 천사의 말을 접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셨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간접적으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복음서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새 복음서가 갈릴리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다르게, 각각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들을 알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더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지 그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풍성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갈릴리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다시 시작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처음 시작되는 장소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회복시키는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모습을 좀 더 부각시켜서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자들이 실패했고 낙심했고 좌절했고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고 인내함으로 계속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다 도망쳐 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갈릴리 그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계속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마가복음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4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마가복음 4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죠.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역에 지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주 고운한 잠을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난리가 난 줄 모르고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그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웠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4장 4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라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깜짝 놀래죠. 그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는 것이 더 놀랍게 여겨지는 이유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들을 고쳐주시는 기적들을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넘어가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이미 제자들은 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3장과 4장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신성이 있음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심을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4장에 가서 바람과 자연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제압하는 것과 함께 자연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이미 이 모습을 다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6장에 넘어가 보면 역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한밤에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건너가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치면서 야단법석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오르십니다. 배 위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은 또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무척이나 답답해 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참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역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앞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한적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에 또 넘어가 보면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바리새인의 그 겉모습에 드러나는 그 모습과 누룩, 빵을 부풀리는 그 누룩을 비유해서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외식함, 그 누룩, 그런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면 안 돼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난 다음에 7바구니가 남았죠. 그 7바구니를 챙겨오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떡을 챙겨오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기적과 이적들, 베푼 가르침이 도대체 몇 개냐? 이런 것을 봤다면 이제 좀 알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들의 마음이 둔함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참 답답해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12바구니의 떡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7바구니의 떡이 남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분임을 계속해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어요? 먹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있어요. 남은 것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답답해 하시죠. 귀가 있고 눈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사건은 모두 다 갈릴리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말씀을 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역시 일정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제자들의 이해하지 못함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의미들을 설명해 주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고난 받을 거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께 굉장히 강하게 항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항변하는 이 장면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시려 합니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혼내는 듯한 어조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게 반대했는지 항변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비록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은 반쪽짜리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누려야 될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 예수님이 받게 될 그 고난과 그 낮아지심,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심까지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굉장히 심하게 꾸짖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굉장히 심하게 호통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 그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가 마지막 날 나도 그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를 나의 백성으로 맞아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가르침을 베푸시면서 깨달으라고 촉구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넘어가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는 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언뜻 떠올랐는가 봐요. 9장에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라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는 지금 길을 가면서 누가 높은가, 누가 큰가 라는 문제로 서로 논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답답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또 차근차근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 하거든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 높이 올라서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는 절대로 위대한 사람 될 수 없다. 예수님 이 가르침을 베푸시면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기가 생명을 내놓고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0장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금방 발견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고지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진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 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시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 두 아들이 당신의 좌우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청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 제자들이 전부 다 분노하면서 화를 냅니다. 왜 분노하면서 화를 냅니까? 자기들도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이렇게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예수님께서 왕좌를 차지하실 거고, 그러면 그 왕좌를 보좌하기 위해서 여러 직책들이 주어질 것인데 그 직책들 중에 하나, 굉장히 힘 있는 거, 내가 하나 차지했으면 좋겠어. 제자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까? 죽으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권력으로 누르면서 지배한다. 근데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것,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이 가르침을 또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고난을 통한 영광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적인 영광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을 타이르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해하지 못했으면 또 혼내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 지금까지 3번의 갈릴리 호수의 그 선상에서의 장면과 또 3번의 순환 예언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만한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경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달으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품으심,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고난, 그리고 골고다에서의 비참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떠나버리죠. 기껏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 비굴한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을 새롭게 하려는 계획까지 예수님은 미리 다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빈 무덤가에서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던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가르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수님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도에 관련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시 제자들의 가슴에 새겨 넣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제자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다시 새롭게 가슴에 새긴 후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는 그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이며 다시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에서 세 복음서는 갈릴리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의 갈릴리는 다시 시작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그곳에서 부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침을 베푸시고 당신의 제자로 다시 불러주시는 장소, 갈릴리.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갈릴리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갈릴리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누가복음의 갈릴리는 말씀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갈릴리에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비유로 설명했는데 비유를 못 깨달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모습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말씀의 장소로 갈릴리가 부각되어져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의 갈릴리는 이방의 장소로 이 장소가 부각되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죠.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앗수르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였죠. 여러분, 이들의 혈통이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혈의 혈통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방인들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했을 당시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한 50% 정도 들어와서 함께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까지도 이방으로 취급했을 때가 굉장히 자주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를 이방 지역으로 칭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가 이방의 장소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방 선교에 대한, 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갈릴리에서 다시 새롭게 확인하고 이방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 갈릴리,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제외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가? 종합해 보면 갈릴리는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회복하는 곳이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다시 나아가는 그 출발 지점이 갈릴리라는 곳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제외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셔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파송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형마트에 가보면 가끔씩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카트가 세워져 있어요. 그 카트 안에 물건이 잔뜩 담겨져 있죠. 근데 도무지 그 카트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카트에 담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휘젓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한참 있다가 그 카트로 와서 밀고 갑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자기가 고른 물건과 카트에 담겨 있는 그 물품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카트를 그렇게 놓고 먼 곳까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후에 구매하려고 하는 물품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 진짜 별로 신경 쓰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모습이 완전 달라집니다. 카트에서 절대 손을 떼지 않죠.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철저히 지킨다는 모습이 느낌으로 확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서부터죠? 계산대를 통과하면서부터. 계산대를 통과하면서부터는 내 카트에 담겨있는 물건 내 거야, 절대 손댈 수 없어. 카트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껏 떠난다 해봐야 몇 발자국입니다. 그렇게 카트를 밀고 가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일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계산대를 통과한 그 카트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우리처럼 예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은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것도 이를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너 내 거야. 너 내가 값 주고 샀어. 내가 절대 너 놓지 않을 거야. 너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 이 의미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는 자기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멀리 어디론가 떠나는 일들을 상상하면서 이 시를 짓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바다 끝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끝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도무지 포기할 줄 모르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바로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제외하기를 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만나자.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